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737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마치 뭐 같은가 하면 한 주간 특세하고 난 다음에 주일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사람만 알도다. 일주일 내내 은혜 받고 나니까 오늘 주일은 그냥 감사와 그다음 뭐라고 그럴까요? 기대와 설렘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이번에 한국교회 이 빌리그램 50주년 상암 집회는 사랑의 교회는 마치 한국교회 특세한 것 같다. 그렇게 하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한 2년 이상 그리고 실제적으로 1년 이상 준비한 빌리그램 50주년 상암 집회의 기쁨의 현장을 경험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뭐 순서를 맡긴 했지만 제가 마지막 합심 기도를 인도하러 올라가는데 제 마음속에 주님, 이 전국에서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모였는데 서로 이렇게 모여서 격려하는 것에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살아있게 하신 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여 한국교회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무릎 꿇어 한번 기도하자 이 생각이 들어갖고 여러분들은 무릎을 꿇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겠구나. 그래서 이번 이 상암 대회가 앞으로 향후 10년의 한국교회 부흥의 초석을 놓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 교인 옆에 지나가는데, 여기 안 왔으면 어쩔 뻔했냐, 여기 안 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강단이 어떠세요? 바뀐 줄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가 금요일 밤에 여기 부흥의 현장입니다. 청소년들 10,000명 이상 모여갖고요 3시부터 줄을 섰어요 밖에. 그래야 은혜를 사모하고 요 앞에 애들이 다 나와가지고 의자에도 안 앉아있고 여기 다 모여가지고 3시간을 방방 뛰었어요 애들이. 그러면서 기도하고 이게 다 실체예요. 실체고, 오늘 저는 기쁨의 부흥을 갈망한 오늘 말씀을 할 텐데, 회복을 넘은 부흥 시리즈에 어떻게 보면 절정의 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 기쁨이라든지 부흥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이렇게 체험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한 센스가 있어야 돼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별 변화가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많이 아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오래 생활, 특별히 모태신앙 해가지고, 저도 모태신앙 합니다만 쭉 140년 한국교회 역사니까 이제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예요. 성경을 신구약은 1189장, 물론 그것도 모르는 분이지만, 그리고 뭐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어디냐, 그럼 시편 119편, 그리고 성경에서 제일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누구냐, 압살롬. 뭐 성경 백인들만 사는 데가 어디냐, 흰놈의 골짜기, 뭐 쓸데없는 건 알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제일 빨리 왕된 사람이 누구냐, 신구약 전체에 빨리 왕, 바로왕,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쓸데없는 거 많이 알고, 하여튼 교회 이 많이 아는 그리스도인, 뭐 많이 아는 거 어릴 때부터 많이 알아요. 그런데 삶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어릴 때부터 30년 예배드리고 40년 예배드렸다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낚시를 30년쯤 하면 고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 낚시 30년, 10년만 해도 낚시 고수돼요. 예. 벌써 밑밥이 다르고 낚시하는 게 달라요. 저는 물반 고기반 하는데 가면요, 물반 고기반이라고 다 된다고 그래요. 남만 가면 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 전 낚시의 고수는 아니에요. 저는 사람 낚는 어부가 전문이지. 낚시 30년에도 고수가 되고 테니스 30년에도 고수가 되는데 예배 30년을 드렸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어떤 그리스도인은 동화된 그리스도인, 소위 만회하는 그리스도인은 informed Christian, 동화된 그리스도인은 conformed Christian. 어느 교단에 딱 맞는 거. 우리 대한연수교 장례 합동측, 우리 교회는 개혁신학과, 보수신학과, 정통신학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분에게 전도하라 그러면 벌벌벌 떠는 분들 많아요. 뭔가 없는 거야. 진짜는 뭐냐? 변화된 그리스도인. 많이 하는 것도, 그 다음 뭐 어떤 교단에 동화된 것도, 이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변화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요?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가 소위 transformed Christian. 변화를 받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쁨과 생명의 능력으로 제대로 변화된 걸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 뭐가 진짜 변화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큰 변화가 무엇인가? 그 변화의 실체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오늘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가 너무 귀해가지고 그 말씀 자체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변화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줄 때 그 당시에 이제 오늘 포로돼서 돌아왔을 때에 이 사람들이 지금 아람어를 많이 쓰고 있었는데 그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물론 비슷한 점이 많기는 하지만 에스라가 이걸 히브리어로 잘 풀어주니까 백성들이 막 너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기쁨이 있기도 하고 감사가 있기도 했지만 어떤 말씀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달랐어요. 어떻게 5절에 보니까 책을 펼 때에 벌떡 일어났어요. 책을 벌떡 일어났어요. 6절에 보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모두가 말씀 앞에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뭐하니라? 경배하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한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자세, 하나님 말씀을 존귀 여기는 자세예요. 그 3절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줄기차게 말씀을 들었어요. 만약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말씀을 계속하면 다 졸았더라, 엎어졌더라 아니면 나갔더라 뭐 이래. 저는 이제 이 회복을 넘은 부흥으로 상암 집회 이후에 사랑의 교회가 앞으로 말씀을 더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꿈 중에 하나는 일주일에 하루 평일날 목요일 저녁 같을 때 시간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안에 정말 말씀의 은사를 받은 분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자체만 그대로 깊이 있게 해석하고 강해하는 좀 그런 시간을 사랑의 교회가 말씀 강해를 목요일 같은 데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날도 오지 않겠나 생각하는 것이, 말씀 자체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어느 종교에도 없는 것이, 말씀 자체가 주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우리가 주어질 때 기쁨이 있는데, 기쁨이 있기 전에 먼저 전제하는 것이 있어요. 먼저 오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통하여 눈물이 나는 것이에요. 제 말씀이 아니라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네.
말씀을 더 깊이 풀어 다 깨닫게 하니 그 다음 9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예요? 우는지라. 왜 우는지라? 우는지라. 왜 울어요?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말씀은 만물 앞에서 우리를 벌거벗긴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가지고 그 말씀 앞에 가면 누구든지 말씀 앞에 딱 두 손 두 발 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 통한의 눈물이 나오고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죄송함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부정적인 눈물 정도가 아니라 어떤 눈물이냐, 이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이 오늘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셨구나. 포로 생활 가운데 붙잡아서 오늘까지 예루살렘 오게 하시고 주님 섬기게 하셨구나. 내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인도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이 복합적인 그런 눈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통곡과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같이 겹쳐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드러낼 때 나타나는 회개의 눈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소위 자기 주제 파악이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주제 파악이 되니까 자신의 어떤 실존을 정확하게 알게 될 때에 만물을 벌거벗기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물이 나오는. 그래서 에스라 10장 1절에는 너무나 비슷한 말씀인데 무슨 말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잡아갈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는지라.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예외 없이 다 우는 거예요. 다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자기를 돌아보게 돼 있지 남의 들보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뭐라 하더라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만 돌아보고 내가 은혜 받고 내 삶을 바꾸면 되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도 좀 이상한 흐름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 귀가 잘못되고 무슨 파퓰리즘 하면 그거 좋아가지고 막 남 비난하고 그러면 그게 좋은 줄 알고.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진정한 능력이 있으면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거룩한 눈물이 나는 것이에요. 동시에 감사의 눈물이 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지난 2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도전받고 찔림받고 아이고야 내가 잘못했구나, 뭔가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나에게 탁탁 와 닿지 않는다면 그 신앙 좀 문제있다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적어도 말씀 앞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상은 깊이 나를 돌아보면서 자신을 어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이 거룩한 눈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제예요. 그런데 그 눈물이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9절과 10절과 11절에 세 번이나 나오는데 오늘은 너희 성일이니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일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상암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영광스러운 귀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귀한 주일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나고 여러분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이 예배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특별한 날인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0절 말씀 시작. 단 것을 마시되 아멘. 다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의 힘이니라. 이 축복된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자신을 돌아보는 어떤 그 간절하고도 통한의 회개를 하고 감사의 눈물이 있는 거기에 더러운 것이 다 닦여지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창에 그 더러운 게 닦여지면 기쁨의 빛이 환하게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통회하고 죄책감을 처리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기쁨이 생기는 것이에요. 용서받은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오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 이사야 3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 구원의 감격이 있고 속량을 받은 내 문제가 해결된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의 머리에 희락의 관이 씌워지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이. 그래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 슬픔과 탄식 중에도 이 용서의 기쁨을 통한 희락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짜 찐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진지한 기쁨, 확고하고도 정중한 기쁨을 수많은 어려운 환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그런데 키가 뭐냐? 내 환경과 이 여러 가지 주의 여건이 좋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은혜는 뭐냐면요, 내가 은혜 받으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면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요, 내가 은혜 받으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뻐하면 은혜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차원 올라가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소원과 비전과 우리의 어떤 마음의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소원이 먼저입니까? 기쁨이 먼저입니까?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하여 시편 37편 4절을 좀 보겠어요. 다 같이 또박또박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아멘. 자, 다시요. 기쁨이 먼저입니까? 소원이 먼저입니까? 진짜예요? 자, 소원이 먼저가 아니라 기쁨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근원이고 소원은 나중에 자연스러운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기쁨이 뿌리라면 소원은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이에요. 이게 오늘 어떻게 표현되는가? 오늘 10절에 다시 한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것이 너에게 힘이 되는 것이라. 힘이 되는 것이라.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로 인하여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 힘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마우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오늘 구약에 37번이 나와요. 근데 37번이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그랬는데, 힘이라고 번역된 거는 딱 한 번이고, 예를 들어서 선언급 등장하는데 성곽이라는, 또 이 단어가 똑같이 성곽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게 11번, 피난처라는 단어로 번역된 게 7번, 요새로 단어 번역된 것이 7번, 보호로 번역된 것이 3번, 심지어 투구, 헬멧, 이 마우스라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을 때, 이것이 투구, 헬멧, 성곽, 요새, 보호, 피난처가 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짐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연약함 우리가 다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분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성곽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요새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안식처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보호막이 되는 것이.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줄까? 돈이 나를 보호하나? 아니면 어떤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우리의 성곽이 되는 것입니까? 그거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 20년을 있으면서 수많은 대단한 권력자들, 수많은 있는 사람들 다 보았는데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성곽이 되는 것이에요. 보호자가 되는 것이에요. 요새가 되는 것이에요. 전쟁터에서 헬멧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보호, 성곽, 요새, 안식처, 헬멧, 힘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부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번 상암 집회하면서 많은 것들 여러분들 생각을 합니다만은, 성령 안에서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애, 앞으로 한국교회 앞으로 10년의 부흥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에요.
앞으로 내가 뭐로부터 보호받을까? 내가 내 삶의 피난처는 무엇인가? 이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먼저 회복하면,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는 것을 회복하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오늘 찬송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기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쁨의 수준이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의 보호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쁨의 수준이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의 힘을 결정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에 수많은 피난처와 요새와 성곽과 보호막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에서도 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환난을 다 던져놓고 기쁨의 성곽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기쁨의 집으로 들어가십시오. 기쁨의 요새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쁨의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도 좋고 회개도 좋고 다 좋아요. 거룩한 두려움도 다 필요해요. 그런데 기쁨 없이 두려움만 하고 기쁨 없이 눈물만 흘린다면 그것은 요새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기쁨이 함께하는 거룩한 두려움, 기쁨이 함께하는 눈물이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피난처와 요새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나이가 들어가면요 자꾸 기뻐할 일이 자꾸 이렇게 기뻐할 일보다 인생의 우수 사례가 많아요. 제가 좋은 말 할 때 잘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아기는 하루에 400번 웃는데 어른은 평균 15번 웃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400번 웃는 애가 행복합니까? 아니면 하루에 15번 웃는 어른이 행복합니까? 이게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그 어떤 거룩한 젊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나이가 들면 몸도 아파가고 연약한 부분이 생기고, 바울이 고백한 대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데 겉사람이 후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젊은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더 중요한 병기를 하나 가져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나이 들수록 몸의 약함, 부족함, 우리의 어떤 한계 다 더 있어요. 나는 젊을 때는 우리 교회 청소년들 보면요,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슬프다. 왜 그래? 하루에 농구 3시간 하는데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슬프다고. 왜 그러니까 6시간을 전엔 뛰어도 괜찮았는데 지금 3시간을 뛰니까 피곤해 슬프다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대신 기쁨의 어떤 크기나 기쁨의 수준이 젊은이보다 더 커져야 여러분들의 삶의 균형을 갖출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요, 겉사람으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어떻게 날로 새로운 거예요? 무슨 보석을 만났습니까? 아니 무슨 불로초를 먹었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기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이 기쁨이 여러분의 것으로 확인되어야 되는 것인데, 기쁨을 얻는 지혜가 필요하고 기쁨을 위하여 마음도 쓰고,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을 이렇게 커버하려고 보약도 먹고 약도 먹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기쁨의 약과 기쁨의 보약을 드셔야 하는 것이에요. 이걸 왜 마음도 쓰고 노력도 하고 나이가 들수록 이 기쁨을 확보하고 배가시키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육신이 약해도 기쁨의 보호막을 통하여 다시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화요일 순장만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목회자들 모임에서 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육신적으로 제가 연약해가지고 어려울 때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40년 목회 생활 동안에 가만히 보면 제 마음에 기쁨의 강물이 메마르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기쁨이 있는 것이. 그게 폼만 그런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보면 이 기쁨의 강물이
약해지지 않은 기쁨의 강물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크리스찬 헤도니즘, 기쁨주의, 소위 희락주의자.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크리스찬 헤도니스트, 기쁨주의자라고 그러는데, 저도 내가 보면 내가 뭐 연약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의 깊은 심년에는 내 이 기쁨의 강이 흐르고 있구나. 주님과 나만이 아는 기쁨의 어떤 그 은혜가 내게 있구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기쁨을 놓치지 않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주일 저는 기쁨의 신학을 가지고, 주여 이 예배가 기쁨의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의 대관식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들어서 이렇게 나갈 때 머리에다 기쁨의 멜루관 하나씩 쓰고 나가셔야 되는 것이 기쁨의 대관식이에요. 기쁨의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란 말은 십자가 죽으면서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고난의 터널, 죽음의 터널을 지나다가 오늘 예배에 오면 기쁨이 다시 부활되는 것이에요. 어려움과 문제의 어떤 그 무덤으로부터 여러분들 나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기쁨의 부활절이에요. 너무 이거 귀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교수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를 돌아볼 때 눈물이 나고 디모데를 향하여 그런 고백을 했지만, 로마서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로마서 5장 3절에 내가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Rejoice in the Lord. 내가 진짜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그 이유는 환난은 뭐예요? 인내는 뭐예요? 연단은 뭐예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게 한다. 적어도 내가 환난 중에 어려워도 기쁨이 있으면 적어도 내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내가 획득하니까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제가 보니까 바울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뭐냐면 저 복합적인 의미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해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깊은 십자가의 비의,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기쁨이 내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찐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기쁨의 강수가 흐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love one another 이렇게 나죠.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어떻게 서로 사랑합니까? Rejoice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 The joy of the Lord.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your strength, 힘이 되어야 우리가 love one another 할 수가 있는 것이. 기쁨의 강수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한 대로 기쁨이 먼저인가 소원이 먼저인가? 기쁨이 소원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를 받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걸 주시기 때문에, 모든 걸 주시기 때문에, 뭐 필요한 거 다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가? 그거는 보너스고, 내가 주님을 순전하게 기쁨으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이게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보호도 따라오고 은혜도 따라오고 필요한 것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이 주일이 되기를 바라고, 상암 집회 이후에 한국교회 특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손녀딸 한 서너 살 된, 한 4살쯤 되는, 한 3살 반쯤 된 손녀딸이 있어요. 이 손녀딸은 이 남자를 좀 이렇게 가려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낯가린 거예요. 뭐 여자들은 좋아하고 그러는데, 근데 어느 날 이 손녀딸이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할아버지 하고 기쁨으로 오는 거야. 그러면 그 할아버지는 손녀딸을 위하여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누구라고 말하지는 물어보지 말았어요. 한번 보세요. 손녀딸이 진짜 할아버지 하고 기쁨으로 막 오면 할아버지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할아버지와 만나는 거, 할아버지를 기뻐하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것이. 인간 할아버지는 연약하기 짝이 없고, 인간 할아버지는 부족함도 많아요. 인간 할아버지는 한계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 부족한 할아버지도 그런 마음이 있을진데, 여러분 주님 앞에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하고 기쁜 마음으로 막 하나님 품속으로 달려가 보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쁨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에요. 소원도 이루어주시고 보호막도 되어주시고 피난처도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사명과 기도의 제목도 응답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느냐가 내 소원이 얼마나 이루어진지를 결정하는 것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느냐가 내 소원이. 아멘. 특세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걸 결정하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특세, 제가 한국교회 특세 상암집회 이후에 여러분 마음에 다 소원과 기대가 있잖아요. 내 자신에 대한 소원과 기대, 자녀에 대한 소원과 기대, 그 다음에 이 나름대로 이 민족을 향한 소원과 기대 다 있는데 복잡한 거 없어요. 진짜 주님을 진심으로 기뻐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다시요. 내가 기뻐하는 수준이 내 소원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 레너드 스위시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라가 이삭을 낳았잖아요. 노산이잖아요. 노산인데 레너드 스윗이 그랬어요. 원래 사라의 이름의 뜻은 열국의 어미라는 뜻인데, 사레는 한 민족 집안의 조그마한 집안의 어머니라는 뜻이고,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복수예요. 복수인데 레너드 스윗이 그랬어요. 사라가 웃었고 기뻐했기 때문에 이삭을 낳았다 그랬어요. 너무 놀라운 통찰력이에요. 사라가 이삭을 낳으니까 기뻐한 것이 아니고, 그건 나중에 또 기뻐했겠지만 사라가 기쁨이 회복되고 사라가 기뻐하니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혹시 사랑의 교회 노산들, 아이 원하는 사람들 진짜 기뻐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진짜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짐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영어로 말하면 genuine joy, 정말 찐 기쁨. genuine, 찐 비슷하네요. genuine, 아주 찐 기쁨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먼저 얻으면 여러분들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것이에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는 무덤같이 어려운 환경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기뻐하겠다 이런 생각. No, 무덤에서 먼저 나오세요. 나와가지고 기쁨을 회복하세요.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않아요. 왜 거기서 계속 우울해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무덤에서 나오면 다시 기쁨이 회복될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약혼자에게 약혼 반지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 약혼녀가 반지를 준 약혼자보다도 반지를 더 좋아한다면, 다이아몬드 1캐럿 더 좋아한다면 그것은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맞다?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선물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환경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기느라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성숙한 성도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올라오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얘기한 그것이 저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 고후 2장 14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저희 목회는 여러분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또 다른 영혼들을 향한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기쁨을 확보하고 기쁨을 돕는 자가 되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하는 생수의 강과 같이 연결되는 것이죠. 억지로 기뻐하지 못합니다. 콧뚜레 깨듯이 속 끌고 하듯이 그래 못합니다. 진정한 여러분들의 속에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순종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의 기름이 흘러야 순종의 바퀴가 굴러갈 수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억지로 콧뚜레 껴듯이 못합니다. 여러분 다 기쁨 회복하신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2년 동안 안 했어요. 코로나 때도 별로 못했어요. 제가 늘 한 번씩 확인하는 게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이고야 잘하시네요. 예.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마음속에 뭐 좋지도 못한데 뭐 좋겠나, 그 가시가 아닌가, 외시가 아닌가. 천만의 말씀, 내 감정을 다 죽이고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요 그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에 묻으면서 나오세요. 좋습니다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보호막이 되시고 성곽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마우스가 되시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또 SNS로, 또 방송으로 듣는 모든 분들, 한번 그 자리에서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오늘 이 귀한 예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권속 여러분, 오늘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이 예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오늘 이 좋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짐들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우울함과 아픔과 상처와 문제가 다 쓰러져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가는데 여러분 기쁨의 강수를 가지고 얼굴표 어제 보세요. 막 사람들이 얼굴이 다 달라져가 나오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코로나의 강을 지나는데 나 혼자만 있어 힘든 것 같은 보니까 너무나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구나. 전국에서 와서 다 기뻐하면서 내려가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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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는 순간 예수님 때문에 주님 자체를 기뻐할 때 하나님 역사할 것입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나이다. 기쁨을 소원하며 두 손을 펼치시고 아멘.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잘하고 너무 귀하네요. 우리 자매들만 한번 다 아멘.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형제들 주님을 통한 기쁨을 달라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는 기쁨을 달라고. 이 기쁨이 우리의 사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우리의 장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쁨의 강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환한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바울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깊은 신비를 깨닫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연세가 들수록 이 기쁨의 능력과 두께가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뻐하는 걸 통하여 우리의 평생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압도적이고도 선제적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부흥의 고속도로를 활짝활짝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리미리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꽉 막힌 미래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쓰는 귀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개인개인마다 아프고 힘든 모든 짐들 주님 기쁨으로 벗겨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